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여기 새 왕, 근데 그 새 왕은 애굽의 왕인데 그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바로 앞에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여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후손들이 총리, 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왔고 애굽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는, 즉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서 고센이란 땅을 정해주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애굽을 살린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은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 요셉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또 죽고 그 다음 이후에 한 300년, 한 400년 이후에 긴 세월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부를 갖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셉을 안다는 말과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셉이 이 애굽을 위해서 행한 훌륭한 일, 다시 말하면 애굽의 그 기근과 고통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린 그 위대한 요셉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잊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왕,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왕은 이제 요셉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고센 땅에서 나름대로 특권을 누리며 아주 평화롭게 그곳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그는 이 이상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이렇죠. 이들이 왜 이래 많고 강하냐?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잘못하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 적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도망을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1절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것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했던 것이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이 노예 노동이죠.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생각하면 보통 피라미드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기록은 피라미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이 우리가 아는 대로 거대한 것이었지만 아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대 이집트는 이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것을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그 연구에 따른다면 어떤 것은 그 사막에 한 147m라는 아주 엄청난 높이의 피라미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도가 한 50도 각도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것을 지금도 현대 건축으로도 이걸 그러한 식으로 낸 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각도를 갖고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무너지지 않고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거 하고 그 당시 돌이 한 200만 개 이상이 되는데 보통 하나 돌이 한 2톤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2000kg 되니까 굉장히 큰 돌 한 200만 개를 쌓아 올렸다고 하면 그것을 산에서 깎아서 가져오는 이런 공정을 생각하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 노역으로 동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12절에 그런데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퍼져나가고 번성하자 이제 이들이 근심해서 더욱더 음하게 일을 시킵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에게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 했던 대표적인 것이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벽돌 굽기와 흙이기는 그 당시 대표적으로 했던 노동입니다. 벽돌을 만들려면 보통 한 진흙에다가 잘게 썬 짚을 섞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판형인데 거기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하죠. 보통 한 3일 정도 앞으로 하고 또 한 3일 정도 뒤집어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하나씩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 사람이 하루에 한 7, 8시간씩 노동을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의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잘 살았다. 그리고 풍요롭게 살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고 우리는 고센 땅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오늘 새로운 왕이 일어나더니 이제 옛날에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호의를 베풀던 좋은 정치 애굽 바로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였던 우리,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란 이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최초의 얘기를 이 1장은 쓰면서 그 얘기를 오늘 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해방의 길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은 놀랍게도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던 애굽 땅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은 이 강제노역에 몰리면서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얘기, 이것이 오늘 처음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는 다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등장과 그 등장으로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흉년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그 뜻을 통해 그 이웃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책임을 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것이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갈 삶입니다.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요셉은 죽으면서 자신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메고 나갈 것을 그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그들이 거할 곳이 아니죠. 그곳이 아무리 안락하고 아무리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오늘 신약 성경을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섬기며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출애굽의 얘기를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되어 행진하는 이 구원의 여정의 제일 첫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의 뿌리와 터전을 흔드십니다. 압제와 강제 노역과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모른 척하고 그들을 더 큰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다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일을 지금 성취하신 거죠. 그들의 삶을 흔들고 그 삶을 뒤흔드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알고 다음 얘기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들에게 닥친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을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울과 함께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남녀를 잡아 오게 가둡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런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의 그 박해 속에서 고통했지만 4절에 보면 그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특별히 빌립은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들이 경멸하던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흔들므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가 어떨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통 이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뭐 내가 한 것이 뭐 좀 행운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우리는 그때 생각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본 대부분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 신실하게 걸어가게 된 때는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서 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더 새롭게, 더 바르게,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질병과 사고와 혹은 또 여러 가지 불행,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던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안락함과 모든 것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그토록 어렵게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란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119편 71절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는 것은 고난이었다는 거죠.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진실하심 때문이다 하고 그런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불행이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참 좋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스라이 우리에게 멀고 희미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힘겹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런 길을 여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란 이 상황이 한 2년 가까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 다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일상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한 2년 전까지 생각해 보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의 강도 때문에 이러저런 생각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질병을 얻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로운 길, 더 바른 길, 더 올바르고 풍성한 길로 이끄실 주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저 이 세상에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백신을 맞고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몰랐던 일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냥 만나고 밥 먹고 함께 있고 대화했던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 지금 모두 다 낯설고 뭔가 조심스럽고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참 예전의 일상이란 것이 참 고마운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희미하게 읽었던 그 아이들이 적었던 시 같은데 제목이 이런 거죠. 학교가 불났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서 아이가 학교가 불났으니까, 왜냐하면 학교 안 가니까 참 좋아서 막 재밌게 글 쓴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걸 좀 웃게 된 것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에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시를 읽으면 전혀 다른 마음이 들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 좀 못하고 그래도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에게 꽤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지 않았고 자기들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무리 스마트폰을 하고 그렇게 있어도 그래도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예전의 그런 것들, 그 고마운 것들,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갈 그런 삶의 얘기들이 비로소 이런 어려움과 곤란함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좀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던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밥을 먹고 지냈던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던가 하는 것부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 하나하나에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맡긴 지금 겪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이든 혹은 어려운 것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 자체에 너무 우리 자신의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읽은 이 시 가운데 오늘 주보에 소개한 시입니다만 이기철이라는 사람이 시인 시입니다. 언제 삶이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언제 삶이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깨어입을수록 치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뿐이다. 돌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늘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담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걸서 있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는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 소리 낸 적이 있었는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이 있었는가? 목조 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회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 수식이 아니다. 고통이 끼니라는 말을 하는 나를 욕하지 말라. 누군들 근심의 힘으로 밥 먹고 수심의 디딤돌을 담고 생을 건너간다. 아무도 보려 위에 누워 위기를 말하지 말라. 위기는 산만이 꼽히는 삶이므로. 이 시인은 그에게 닥친 위기가 그 위기 자체에서 더 새로운 것들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개인적 삶이든 우리 사회의 삶이든 교회의 여러 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그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눈길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시대처럼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더 새로운 길로 이끄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한 책입니다만 이 김성섭이라는 분이 지금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재밌는 이 글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사회역학이라고 해서 이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 그처럼 우리에게 아픔이란 것이 아픔 그 자체로 남지 않고 그것이 길이 되려면, 그죠?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의 아픔이 다시는 그런 고통과 사회적 불의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열어가는 길이 되려면, 거기 책의 이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픔이 길이 되기 위해서 그가 분석한 것이 이제 세월호 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수대교나 뭐 삼풍백화점 붕괴나 시랜드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나 이런 많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아픔을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너무 우리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이제 분석해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것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자기가 볼 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로 그는 데이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요즘 우리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자료, 다시 말하면 이 일에 대해서는 수많은 조사,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고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축적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며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이 축적해 갈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서 너무 소홀했다.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식어졌다는 거죠.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는 과학적으로 무슨 배를 분석한 거 아니라 사람들, 즉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죠. 그래서 그 기록들을 막 썼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혹은 또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 그리고 거기에서 구조하다가 자기만 살고 또 아이들을 남겨놓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의 상처가 어떤 것이고 그런 문제를 쫙 이제 쌓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 문제에서 진실하게 성찰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아픔이 진정한 것을 이루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 지금 코로나든 우리 개인적인 문제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낭만적인 접근이겠죠.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게 이끄실 텐데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우리는 해방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소리치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더 큰 강제 노역에 매달리자 이제 무한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렇죠? 아픔이란 것은 실제로 그냥 관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문제, 저런 아픔, 이런 질병, 이런 고통들, 또 이런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억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참여하며 그 일에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으면 여러분 낮이 가까움입니다. 밤이 그대로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밤은 우리로 낮을 보게 하고 낮이 가까움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 깰 때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전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평화롭게 살았다면, 거기서 안락하게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서 이룰 공동체에 대한 이 역사,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려움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언제나 약속으로만 남아있던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실제로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의 어려움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으로 이런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새롭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언제나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가리라 믿습니다. 도멜드 까마라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단련하신 양이면 안개에 깃든 밤중에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내가 갈 길을 찾지 못하리이다. 네,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묵묵히 웃으며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며 편안히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당신이 나를 단련하실 양이면 나를 올려보내어 숨가쁘게 하소서. 그러면 내 발 아래 세상이 있음을 미처 몰라 온전히 당신께만 매여 있어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갈라놓지 못함을, 당신이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임을 그들에게 보이리이다. 주여 당신이 또 나를 미워하사 괴롭히실 양이면 내 마음을 비틀고 나를 볼품없이 만드신 후 내 눈은 당신 아드님의 사랑과 평화로 내 얼굴은 당신 아드님의 모습으로 빛나게 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사회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